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나오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얼굴 보니까 한강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미 봄이 왔고 여기 이미 따뜻한 햇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찬양대와 함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양무리와 함께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 딸이 함께 나와 계신 분도 있고 가족끼리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러 나온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엘림의 단물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에 나오는 주인공도 굉장히 마라의 쓴물을 톡톡히 받던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나 써서 그 고통이 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엘림까지 이끌어 가시는 여러 번의 연단 과정을 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저도 참 요셉이란 인물이 참 좋습니다. 요셉이 참 멋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번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입술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인물이었습니다. 자,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에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형들의 손에 있어서 정말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왕따 되는 거 얼마나 기분이 참 나쁘겠습니까? 친구들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왕따 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자기 혈육에게 왕따가 되고 버림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아픔이고 지울 수 없는 그런 힘듦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그가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요셉이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이 누리게 도와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시위대장인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그 집의 살림을 총괄하는 그런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집에 보디발 장군 외에 그보다 높은 이가 없었고 그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믿고 맡기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래도 그나마 고생 끝나고 이제는 행복의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돈을 벌고 나중에 자유인이 된다면 부모님이 계신 야곱이 있는 곳까지도 가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두 번째 무서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이 정말 추락하게 될 수 있는 거점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매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에서 용모가 아주 잘생기고 준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근육질도 있고 식스팩도 있고 굉장히 멋지고 어깨도 넓고 딱 보면은 너무나 멋진 사람이겠죠. 그리고 여기 영어로 보니까 아름다웠다는 말은 바로 핸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말하면 꽃미남이에요. 몸도 좋은데 막 눈이 막 블링블링한 게 빛이 나고 정말 너무나 멋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빛이 나는 사람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였던 라헬이죠. 곱고 아름다웠던 그 어머니의 유전자가 이 요셉에게 그대로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한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멘하기 좀 어렵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후에라는 말은 요셉이 이제 17세가 되고 건장한 청선이 되어서 노예로 팔려와서 한 10년 정도 지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제 후반 정도 되고 중반이 넘었던 나이인데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정말 이 보디발 집안 살림을 하면서 아주 살림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가 아주 왕성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디발 부인과 보디발을 마주칠 일이 많았을 텐데 이 요셉을 아주 그 보디발 부인이 보다가
어머, 얼굴도 잘생겼는데 몸도 좋아, 거기다 키도 커, 부족한 게 없고 능력도 좋고 너무 멋있어 하고 보고 보다가 나중에 흠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주인이 없을 때마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지금 20대 후반의 혈기왕성한 아주 젊은이입니다. 아주 젊고 매력적인 그런 몸이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도 굉장히 젊고 아리따웠던 아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당연히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요셉에게 유혹하는 것을 날마다 하기 때문에 뿌리치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말만 잘 들으면 큰 혜택도 따라올 수 있었고, 반대로 거절했다가는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여인의 그 요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발각되는 날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시련에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적정하게 관계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조류같이 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CCTV가 그의 인생을 조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누가 CCTV로 계속 쳐다본다고 생각하세요?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였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시선이 머무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길을 그런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시대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CCTV 가운데 그는 조심히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39장 8절부터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로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아멘. 이 주인집 이 사모님께서 유혹을 거절하면서 요셉에게 큰 그런 위기를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혹을 거절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믿어주고 신임해줬던 보디발에 대한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집에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전권을 주었지만 요셉은 그것들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진 소유, 그 아내만큼은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지라도 허락했을지라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준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절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동자도 지켰지만 세상 사람들의 신의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 유혹 가운데서 자기를 지켰던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은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말씀 가운데 살았으며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CCTV를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본다고 생각하신다면 참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 짓는 순간이나 곤란한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쳐다보신다면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셨고 성과 악이 공존할 수 없는, 항상 절대적으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식하고 그냥 함부로 죄의 길 가운데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집 사모님의 유혹은 육체적인 유혹일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요셉이 쌓아왔던 하나님의 관계와 그가 세상 가운데 가졌던 신임들을 모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고난이자 위기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로 떨어지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위기가, 두 번째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고대 이집트가 배경인데 이 이집트 못지않게 우리나라 사회도 굉장히 음란한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음란물을 컴퓨터와 핸드폰 안에서 무엇이든지 볼 수가 있고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TV와 유튜브와 우리가 매체 가운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음란에 얼마든지 휩싸일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괜찮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악으로 더욱더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예배하심과 그분의 뜻대로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인은 요셉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한 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찾아옵니다. 사단마귀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고 넘어뜨릴 자를 계속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공격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 되는데 그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단의 실수는 더욱더 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고 그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담배를 앞에 두고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르겠다 하고 한가치를 더 피게 되는 것이 담배 끊는 사람들의 얘기일지 모릅니다. 담배 끊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젓가락도 조심해야 되고 포크로 드셔야 되고 어쩌면 떡볶이 이런 거 먹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은 완전히 우리가 떠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특별히 조심하던 요셉에게도 드디어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번 39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는지라. 아멘. 아니 이게 정말 우연인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요셉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사모님이 모든 사람들은 다 보내고 요셉 혼자만 만날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정말 끈질기고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계속 빈틈이라도 노려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손짓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유혹이 있다면 빨리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부터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에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그런데 그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하다가 뿌리치고자 도망가고자 하는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옷을 내버려 두고 그가 도망가고 달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곳까지 아무나 없는지도 몰랐고 자기가 정말 그 사모님과 맞닥뜨려서 여기에 올무에 빠지겠구나 하여서 그는 그 자리를 신속하게 도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요셉은 자기의 그 옷을, 겉옷을 여인에게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옷을 끄잡아 당기니까 이 겉옷이 남겨두고 가게 되겠죠. 이렇게 마이가 하나 남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손에 뭐가 남게 됐습니까? 사모님 손에 요셉의 겉옷이 남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유혹을 이겨낸 그런 순결과 거룩의 표상일 수 있지만 그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짓밟히고 분노와 치밀어 드는 화를 넘겨두는 그런 수치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향한 그녀의 욕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분노와 정말 칼로 변하게 돼서 이제는 요셉을 올무에 빠뜨려 되게 됩니다. 마침 손에 있던 요셉의 옷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된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자기를 짓밟고 거부한 그 요셉을 완전하게 파괴시키려는 무서운 계획을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온 힘을 다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39장 14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로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집안의 하인들은 다 보냈지만 시큐리티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 경비를 서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정말 주인 사모님의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칼과 무기를 들고 그 경비병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앞에 선 이 주인 사모님은 사실과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저 히브리 노예가 나에게 함부로 달려들어서 내 옷을 벗기고 나에게 강간하려 들었고 나를 성폭행하려 들었다 하면서 그때 내가 비명을 지르니까 그가 겉옷을 남겨두고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얼굴 한번 안 변하고 눈 한번 안 깜빡하고 순식간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병사들이 달려오는 동안에 그녀는 아마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아마 머리를 막 흔들어뜨렸을 거예요. 그리고 옷도 아마 더 찢었을 거예요. 찢고 그리고 아마 마스카라도 아마 다 물로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을 거고 입술도 아마 빨간 립스틱도 아마 이렇게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손톱도 아마 이렇게 착 해가지고 아마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사실 의심적인 부분들이 아마 부하들이 보기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몰려왔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불쌍한 노예 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 주인 사모님과 대적할 수 없으니 그들도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함부로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17살 때부터 그 주인의 총애를 받았으니 그 많은 그 하인들이 얼마나 질투도 하고 시기도 했겠습니까? 이김에 쟤 떨어뜨리고 내가 올라가고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하는 마음에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꼼짝없이 올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 있으시죠? 네. 네, 있으실 때 있으시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해법 되실 줄 믿습니다. 네, 16절하고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이 사모님께서 요셉이 성폭행 사건을 확립시킬 목적으로 증거물을 잘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 마일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남편 보디발이 오자마자 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흥크러졌죠. 마스카라는 번졌죠. 입술은 이렇게 쫙 나갔죠. 핥혔죠. 그리고 집안의 가기들도 자기가 저항했다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막 삐뚤게 막 해놨죠. 이러다 보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가 옷을 들이대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종, 이 옷의 주인이 나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인데 당신이 총애하고 완전히 잘못 봤어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사람인데 당신 그런데도 가만히 놔두겠어요? 하면서 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때 불쌍한 그 요셉은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한번 19절하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은 이 사모님의 말도 안 되는 덫에 걸려서 순식간에 정말 시련의 고난의 맨홀로 쑥 빠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또 맨홀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완전 풍덩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요셉을 총애하고 사랑했던 그 보디발 주인도 이제는 정말 그를 믿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 가축과도 같았고 주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소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노예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 주어지고 그를 때리든지 죽이든지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 채찍에 맞는 것이 당연했고, 노예가 정말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형을 하는 것이 마땅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던 이 요셉, 그리고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이상하게도 보디발은 요셉을 때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감옥으로 보내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평소에 보디발이 봐왔던 그 요셉의 성품과 품행 때문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봤을 때도 내가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좀 이상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만 어쨌든 내 아내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간파하면서 이것들을 덮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부인 말만 듣고 혹시나 해서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가라앉히고, 친위 대장이잖아요. 감옥에서 간수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정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억울하다는 것을 속으로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 앞에서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노예 한 사람의 그 오름 때문에 아내를 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이 애굽의 상류층 사회, 이 상류층 사회 속에서 정말 이 속에서 정말 자신이 정말 의연함을 드러내고 떳떳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아내를 욕보게 하는 것이니 그것도 할 수 없을 것이고 하다 보니 아내를 용서하고 노예인 또 요셉을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주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순순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과 보디발 앞에서 당신 부인이 유혹한 건데 나에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가는 아마 두 개 다 절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부분에서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때로는 나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침묵도 소중한 것이고 침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뜰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노예로 살았던 삶도 참 억울한데 죄수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추락하는 것도 날개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까지 추락하는 것인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 형들에게도 내가 버림받았는데 내가 또 여기서 강간범이 돼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야 되게 되나?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도 필요 없고 내가 정말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바로 요셉의 훌륭한 점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고난이 반복되어도 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고함 속에서도 자기를 구해주지 않는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를 모함한 그 아내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심에 이를 갈지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용서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이제 일하실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을 당할지라도 의연하게 그 유혹들을 이겨내셨던 예수님, 시험을 이겨내셨던 그 예수님, 채찍에 맞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완수하시고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과 요셉 다 그 정황에서는 패배자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생명의 이름이 되게 하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이름을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받는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고, 고난은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예비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위기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게 기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눈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39절 한번 20절하고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자,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하면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오는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 옆에서 VIP로 있던 사람들, SVIP로 있던 사람들만 오는 감옥이었습니다. 특별한 감옥이었기 때문에 대우도 달랐고 그냥 일반 감옥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은 누가 직접 관장했냐면 바로 보디발이 관장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간수장이 있었는데 보디발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셉을 그냥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손 가운데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간수장을 만나서 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한 것을 믿었다면 아마 죽이거나 더 무서운 감옥으로 보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휘하에 있는 정치범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정치범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가 됐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눈동자가 지킬 때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노예였지만 달랐습니다. 뭔가가 달랐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본 줄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간수장이 있는 감옥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 감옥에 내려가게 됐더니 간수장이 보기에 요셉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39장 21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기 보니까 높은 신분의 고위급 정치범들이 수감된 특별한 감옥이지만 그래도 감옥이었습니다. 간수장이 있는데 간수장이 딱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보니까 굉장히 모든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보디발이 했던 것처럼 이 모든 관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승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보디발이 집안 전체를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그 상황에서도 감옥 전체를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에게 맡겼을 때 이것들이 형통하게 되고 감옥이 평화를 찾게 되고 감옥이 예전보다 더욱더 깨끗하고 그런 질서를 찾아가게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환경을 바꾸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약물에 투입이 되고 정말 지역에 떨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곳마다 그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네, 당신의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라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의 환경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9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한 일은 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얘는 그냥 볼 필요도 없이 확실한 사람이야. 얘는 확실한 사람이야. 얘는 주인의 기대치에 200%, 300%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확신해주고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어원은 원인을 여기서부터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는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았고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 가서나 만남의 축복이 있었는지 믿습니다. 노예였지만 보디발 장군을 만나게 하시고 간수장을 만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지겠지만 만나는 관원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요셉의 인생 계획 가운데 인생의 디딤돌을 넣으시고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위대한 주춧돌을 넣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유혹 시험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헤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탔으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파일럿 기장을 믿어야 되죠. 난기류를 만나고 폭풍이 쳤다고 해서 기장의 리더십을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신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점점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은밀한 비전으로 폭풍을 뚫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요셉과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자녀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